네, 고맙습니다. 우리 같이 서로 한번 같이 인사 한번 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오늘 또 주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오늘도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복된 그런 하루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또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번 주는 설 명절을 또 저희들이 또 맞이하게 됩니다. 매년 오는 거지만 요즘은 참 더 빠르게 온다는 생각을 저도 자주 하고 있습니다. 또 뭐 금방 추석이 지난 것 같은데 또 뭐 얼마 안 돼서 또 이렇게 설 날이라는 날이 또 왔어요. 참 빠르다는 생각을 하는데 설 명절은 우리가 단순한 우리 휴일이 아니라 흩어졌던 어떤 마음들이 모이는 것이 설 명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고향에 있고 또 고향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형제들이 다 각지의 전국에 살지만은 모여서 또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을 이루고 또 서로가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좋은 시간을 갖고 또 행복함을 또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우리가 저는 설 명절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모두가 마찬가지로 형제들 다 만날 그런 또 시간들이잖아요. 물론 형제들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 만남 가운데 우리가 서로 간에 또 좋은 은혜의 시간을 갖는 것은 또 하나의 또 기쁨이라 생각을 합니다. 모여서 웃기도 하고 또 지난 시간을 또 돌아보기도 하고 또 과거 이야기를 통해서 또 재밌는 시간도 갖고 그리고 이 가족이라는 이름의 그 따뜻함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명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가족이 모이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용히 던지시는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누구를 섬길 것인지 오늘 택하라. 이렇게 15절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누구를 섬길 것인지 오늘 택하라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중심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은혜의 초대와도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 모레 되면 17날이 되면 설날을 맞이하잖아요. 모든 가족들이 이제 모이는 그곳에서 우리가 한번 물어봐야 돼요. 한 세 가지 정도 묻는다면 이렇게 좀 물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우리 집의 중심이 무엇인가? 우리 집의 중심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필요합니다. 또 두 번째는 또 우리 가정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을까? 과연 우리의 가정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라는 그런 두 번째 질문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가정은 다 어떠십니까? 이 질문에 다 부합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잘 살아가고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고백은 지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하는 고백이 여호수아의 오늘 고백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제로 잡은 제목도 이와 똑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2월 달에 지난주 첫 주에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여호수아에 대한 시작의 설교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가 이제 은퇴하고 그 바톤을 이어받은 사람이 여호수아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기라 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출발은 그랬습니다. 오늘은 또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제 마지막 장의 말씀 속에서 여호수아는 고별 설교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과 끝을 우리가 또 같이 말씀을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또 광야 한가운데를 지났습니다. 고난의 40년을 지나고 또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고 이제 또 살아갈 만한 그런 때예요. 그런 때. 예. 지금 그때에 누가 오늘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사명을 마치고 모세처럼 어떻게 보면 이제 무대를 내려갈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모든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이 여호수아의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한다, 마지막이다. 그러면 우리도 뭔가 유언이라든지 뭔가를 좀 남기고 싶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을 남기겠어요?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내가 마지막 남기고 싶은 말씀이 뭐겠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가장 좋은 방법이죠.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요. 우리의 믿음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신앙의 대물림을 이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론 물질적인 것도, 건강적인 것들,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물려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의 대물림이고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는 말을 남겼어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 중요합니다. 너희가 오늘 누구를 섬길 것인지 택하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랬어요. 그 고백이 오늘 여호수아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는 24장,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보면은 14절 전에 보면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속에서 보면 이 1절의 첫째에는 세겜이라는 말이 나와요. 세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그랬어요. 세겜은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이 세겜입니다. 이곳에는 율법을 새긴 곳이고 언약을 새롭게 한 곳이고, 이게 바로 어디예요?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이 세겜의 영적 의미는 돌아오는 자리라는 말이에요. 돌아오는 자리.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세겜은 어디인가 묻는다면은 어떤 멀리 있는 장소를 우리가 선택할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가 바로 세겜이에요. 세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가 세겜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가 세겜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세겜은 하나님의 언약을 되새기는 중요한 장소거든요. 세겜은 우리에게서 먼 곳이 아니에요. 먼 곳이.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 순간이 뭐예요? 세겜이라는 사실입니다. 1절 후미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그랬어요. 선지라.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인 결단의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명절 연휴 기간을 보내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떤 먹고 마시는 음식이 아니에요. 음식이.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가정인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가정인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더 우리보다 앞에 있는가? 그것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우리가 설명절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전까지 우리 1절에 13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라는 말이 나오는데, 내가라는 말이 쉬어보니까 12번이 나와요. 12번이요. 13절 앞에까지 말씀이. 여기 오늘 이 말은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은혜를 상기시키는 그런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고, 이스라엘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다 이제 그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강조하는 거죠. 모든 것은 누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모든 것은 누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기 2절 보세요. 2절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옛적의 조상들이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상들을 섬겼다는, 우상들, 하나님의 또 다른 우상들을 섬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게 오늘 여기서 3절 이하의 말씀이 뭐냐면,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었다는 거죠. 또 5절 또 6절도 말씀 보세요. 모세가 아론을 보내서 애굽에서 출애굽했고요. 또 6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뭐했다? 인도했다. 7절 8절의 말씀 속에도 보면요, 홍해 바다도 거기서도 건져주셨고, 광야에서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여기 11절 12절의 말씀 속에서도 말씀 보면은 가나안 7족 속들을 너희 손에 다 넘겨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왕들을 다 뭐했다? 쫓아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성읍들을 너희에게 뭐했다? 주었다 말씀합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먹고 마시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내가.
우리 일상의 인생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요, 언제나 그 내가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가 강조되는 이유는 구원의 주체는 오직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길로 이루어졌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도 하나님의 손길이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인생도 동일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우리가 가정이 이렇게 또 잘 유지되고 있는 것도, 우리 자녀들이 잘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형통한 것, 평탄한 것도 다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예요, 내가.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것을 취하고 누리고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것,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늘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고백 속에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에 본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네. 여기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그러므로 이제는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 그러므로 이제는 단순한 어떤 그런 접속사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역사의 결단으로 넘어가는 영적 전환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핵심이 이것입니다. 너희가 이룬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역사는 누가 이뤘다?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 그러므로 이제는 그러잖아요. 지금까지 모든 것을 내가 다 너희를 해줬으니까 너희를 먹고 마시고 누리고 너희들이 죽지 않고 사는 거야. 그 말씀 속에서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는 겁니까? 더 이상 내가 안 봐줄 거야. 그런 말은 아니죠.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해야 할 일. 방향 전환을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는 이 말은 이제 과거 이야기를 끝내고 이제부터는 너희가 응답해야 할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더 이상 핑계하지 말고 더 이상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죠.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을 지키고 너희들은 살아라. 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분명히 책임져 오셨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하라고 분명히 오늘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말씀, 여러분 경외라는 것은 무서워 떨라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중이고 사랑이에요. 이 경외란 자체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낮추는 겁니다. 더 겸손한 자의 자세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소중히 귀중하게 여기고요, 높이 여기는 것이 경외의 자체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지 중 하나로 두지 않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찾기도 하고 하나님 필요 없으면 내가 스스로 하겠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조그만 처가 있고 내가 알아서 하고, 그게 아니죠.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오늘 24절의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그랬어요. 신들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섬겼겠어요. 다 치워버리라.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된다는 거죠. 두 주인을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뭐라고 말씀하냐면 온전한가 그랬어요. 여기 온전함으로, 그러면 온전함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누지 않는 마음이고 전심 분열되지 않는 그런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서 예배와 삶의 자리가 동시에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과 예배가 달라지면은요,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우리가 해야죠. 교회용의 어떤 신앙이 있고 또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신앙이 따로 있고, 하나님 플러스 우상, 하나님 플러스 세상, 뭐 이렇게 추가 합의점을 찾아가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두 조인을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진실함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실함은요, 가식이 없는 거예요, 꾸밈이 없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여주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지하고 정직한 거, 정직한 거. 그게 진실함이에요, 여러분. 거짓 없는 마음 우리가 늘 가져야 하잖아요. 제가 늘 강조하며 말씀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짓이 없어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순수한 마음이 있을지언정 거짓이 있으면 안 돼. 거짓이 있으면. 내 양심을 속이는 것이잖아요. 내 양심을 속이는 것이 거짓이고 또 누구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에요. 거짓말하면 내가 나를 속이는 거지만 하나님도 속이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직한 신앙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왜 거짓은 내 마음에 병들을 하기 때문에 병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하겠어요? 거짓말하면 병들고 추하고 악해지는 그런 마음인데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하겠냐 이거죠. 어떻게 영혼 구원하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왜 거짓말을 할까요? 거짓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들킬까 봐서 그런 거죠. 들킬까 봐서. 그리고 뭔가 잃어버릴까 봐서. 어떤 거절당할까 봐서. 두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 15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말씀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택하라 그랬어요. 택하라. 우상을 섬기든지 나를 따르든지 택하라는 거죠. 이것도 저것도 조금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이 세상과 더불어 타협점을 찾아가고 세상 것을 좋아하고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 것이 내 것이냐 살아가는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기를 원합니다. 우상이든지 나든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르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다 알고 있는 지금 믿음의 성도 어떻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 기적과 이적과 표적 속에 살아왔던 자들이잖아요. 40년 광야 생활 속에도 거뜬히 넘겨왔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들이 왜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해야 할 말씀을 이런 믿는 사람들에게 했을까?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상과 타협점을 자꾸 찾아가기 때문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백성부터 고치지 않았습니다. 또 시대를 탓하지 않았어요. 여기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 자신 어떻게 보면 환경을 말하지도 않고요. 나와 내 집은 그랬어요. 신앙의 출발점은 어디에 뒀냐면 그 가정에 뒀어요. 가정에. 여기 보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했어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와 우리 가정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 공동체 개혁 전에 자신의 고백이 먼저 있었던 자가 바로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명령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어떻게 보면 리더십이죠. 참된 믿음의 리더십은 남을 바꾸려 하는 힘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는 용기죠. 용기. 내가 먼저 본이 되는 것이죠. 내가 먼저 보여주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이렇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선순위는 말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선택지 중 하나가 아니라 첫 번째 자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가장 첫 번째 되는 것, 우리의 가장 처음 되는 것은 하나님.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오늘 여호수아는 오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정말 깨끗해야 돼. 너희들이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돼. 우상을 다 버려야 돼. 그게 아니에요. 나와 내 집이 먼저 그렇게 하겠다 그랬어요. 나와 내 집이 먼저.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가 먼저 새로워지고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최우선을 두겠다는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가정을 찾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첫 자리가 무엇인 가정을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가정의 우선순위가 성공이 아니라 누구에 대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이고요,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될 때에 가정의 공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정이 더 행복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일 먼저 우선순위 둘 때 그 가정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호사의 고백이 우리 고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설 명절은 단순한 명절이 아닙니다. 가족이 모이는 자리잖아요.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가족이 모여서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이 이 설 명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만나서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서로 모이면 믿음을 가진 크리스찬들은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본이 되어서 그들에게 뭔가를 보여줄 수도 있고, 그들을 더 사랑할 수도 있고, 품어줄 수도 있고, 용서해 줄 수도 있고, 그게 믿음의 크리스찬들의 모습이에요. 사랑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뀌면요, 우리의 삶의 구조가 바뀝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순위 둘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들이 사라지게 돼요. 왜? 하나님께 의지하니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바뀌게 돼요. 여러분, 좀 더 높은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또한 우리 결정 기준이 바뀝니다.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가정의 분위기가 바뀌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보면은 다윗은요, 모든 일, 메사의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께 늘 물어봤어요. 여쭸어요. 그 믿음의 신앙이 다윗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좀 볼까요? 사무엘상 23장 2절 보시죠.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나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요. 내가 가서 이 블레셋을 싸울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라.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 하나님이 또 말씀해 주세요. 다윗이 물어보면, 다윗이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또 어떤 때는 다윗이 또 여기 전쟁터에 나갈까요? 그러면 나가지 마라. 그러면 안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가라면 가시고 가고 오라 하면 오고 가지 말라면 안 가는 거죠. 그게 믿음이죠. 우리의 우선순위 삶의 자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냐 나냐? 우리가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요. 분별이 있어야 되는 거죠. 또 사무엘상 23장 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려가라고 말씀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누구에게 맡겨요? 다윗에게 맡깁니다. 내 손에 넘기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요, 내가 가장 먼저 앞에 두어야 할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나냐? 우리가 분명히 구분해야죠. 하나님을 우리가 늘 두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하나님이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에요. 여러분들의 집에 실제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파악해 봐야 돼요. 내 집의 가장 1순위는 무엇일까? 자녀들? 아니면 또 뭐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어떤 가정, 믿음을 갖지 않은 가정은요, 강아지가 1순위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요, 부모와 남편이 뭐 아내가 뭐 1순위 될 수도 있고, 수없이 우리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즐기고 뭔가 만족하다 느낄 수 있는 것이 1순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먼저 1순위를 하나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가정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어야 돼요. 여러분, 내 가정이 먼저고 내 부모가 먼저고 아니에요. 여러분, 내 자녀가 먼저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우선순위 두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하세요. 다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세요. 내 우선순위를 바꾸잖아요. 하나님 책임 안 지십니다. 절대로 안 지세요. 네가 알아서 해라.
자녀들은 듣습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수없이 부모가 무슨 말하면 다 듣게 돼 있어요. 하지만 더 많이 하는 것이 뭐냐면 부모들의 말을 듣지만 부모들의 삶을 보고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 자녀들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부모들의 우선순위, 부모들의 선택과 부모들의 예배 태도, 부모의 기도, 부모의 신앙, 부모의 말과 행동, 모든 것을 다 보고 거울처럼 뒤에서 보고 자라는 자가 자녀들이잖아요. 내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부모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겠어요? 부모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겠습니까? 오직 제일주의, 하나님을 나의 가장 먼저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신앙,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보는 자가 누구예요? 우리 자녀들이고 후손들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직 나와 내 집은요, 여호와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번 설 명절에 우리 가정의 첫 자리에 오직 하나님을 두시는 그런 믿음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공보다는 하나님이죠. 형편보다는 하나님이고 가족 자녀보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는 고백으로 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가정의 방향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삶의 중심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우선순위, 제일주의로 살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더 형통하고 복의 근원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의 점을 놓고 기도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의 첫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설 명절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가족이 모이는 자리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화평이 흐르게 하시고 믿음의 본을 보이는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우리가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나가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이 첫째 자리가 하나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 자녀들이 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세대로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세워져가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설명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가정이 모이는 자리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화평이 흐르게 하시고 믿음의 본을 보이는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삶의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믿고 따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설명절을 맞이하는 우리가 가정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화평이 흐르게 하시고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내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집의 젖자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셔서 우리 후대들 또한 동일하게 똑같이 따라갈 수 있는 신앙의 대물림이 이어져 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